샬롬. 오늘도 초등학교 스터디 TV에 들어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와 신실한 평화가 함께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날씨가 한풀 꺾인 것 같습니다. 말복이 지나고 나서 후덕지근한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온도는 지금 오늘 30도를 가르치고 있는데 후덕지근한 건 없는 것 같아요. 습도가 사라져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제 가을로 접어드는 것 같습니다. 좋은 계절이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날 바람이 솔솔 부는 이날에 이 좋은 자연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에 자주 오는데 오늘도 이곳에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어떻게 잘들 지내고 있습니까? 먼저 이 초등학교 스터디에 들어오신 여러분들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부탁합니다. 그리고 좋아요 부탁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을 지금 스터디를 하고 있습니다. 1장부터 13장까지 지금 왔는데요. 13장 오늘은 23절부터 할 것 같은데 13장 23절부터 마지막 절이 52절까지 있습니다. 52절까지 오늘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모르겠네요. 어쨌든 좀 오늘은 마무리 하는 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 사도행전 13장은 뭐였죠? 13장은 바나바와 바울이 그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파송받은 것을, 선교사로 파송받은 것을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 이방 교회에서 최초로 선교사를 파견한 거죠. 그리고 사울과 바나바를 파견을 해서 천사가 두 사람을 선교사를 씌워서 보내는 그런 장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복음을 전하러 구브로까지 갔죠. 구브로 가서 저기를 만났어요. 서기오 바울. 서기오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그의 신복 마수르다입니다. 멜루마인가요? 그자가 방해를 해가지고 사도 바울이 그자에게 저주를 내리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에게 그 바울이 내가 당분간 봉사가 되리라, 맹인이 되리라. 그러자 그 즉시 맹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장면을 보고 서기오 바울이 그 구브로의 총독이었죠. 그 사람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 이제 그곳을 떠나서 다른 데로 또 옮겨갔죠. 그 바울과 동행을 했던 그 바나바와 함께 이제 다른 데로 갔습니다. 14절에 보니까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을 했어요.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해서 안식일날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장면 우리가 보았죠. 그 다음에
그곳에서 율법책을 읽고 바울이 거기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이스라엘의 형성 과정을 거기서 말을 했죠.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 보내셨다가 400년이 지난 다음에 광야를 이끌었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18절에서 보니까 그들이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 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450년간 기업으로 주셨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사무엘 때 와서 왕을 세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사울왕을 세웠죠. 40년이 지난 다음에 그가 하나님 앞에 반역을 하니까 이제 사울을 이제 어떻게 했나요? 배제? 사울을 폐해시켰죠. 폐하시고 이제 이새의 아들 다윗을 이제 왕으로 세웠죠. 왕으로 세워서 이제 다윗을 보고 하나님이 나의 마음에 합한 자다 라고 했어요. 22절까지 지난번에 했죠. 그래서 22절에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그를 통해서 이루리라 하더니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23절부터 함께 한번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지만 이스라엘 나라의 초대 왕이었잖아요. 초대 왕, 최초의 왕을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 사울을 초대 왕으로 세웠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그 사울 왕을 통해서 그의 아들 또 손자 뭐 이렇게 쭉 이어지면서 이제 왕가가 되는 거거든요. 왕을 해먹는 거거든요. 근데 그가 하나님의 말을 듣질 않았어요. 권력에 취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를 버렸어요. 버리고 이새의 아들 다윗을 세우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잘나서 왕이 된 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도 이방인들 그 세계 보면 왕들이 있는데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 그 전까지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스라엘 나라였잖아요. 신정국가, 그게 바로 신정국가거든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신정국가였는데 그들이 그걸 감사치 못하고 교만해서 저 이방 나라들 보니까 왕이 있다,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고 막 그냥 보채니까 하나님께서 알았다, 왕을 주겠다, 지난번에 그 설명을 했죠. 그렇게 해서 왕을 세웠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기스의 아들 사울이 괜찮은 것 같아. 뭐 육체도 그냥 엄청 크고 생기는 것도 잘생기고 늠름하게 생겼죠. 사울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그를 왕으로 세웠어요. 그랬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잘 했으면은 대를 이어서 뭐 몇 대까지 했을 거예요. 뭐 다윗왕 같은 경우는 몇 대예요, 몇 대. 엄청 오래 했잖아요, 다윗왕 같은 경우는 그때가 언제까지야? 500, 그러니까
556년인가 8년인가까지 그때 이제 망했으니까 그때까지는 다윗 왕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오래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왕을 세워갖고 다윗 왕에게. 근데 사울 같은 경우는 겨우 40명밖에 못했어요. 응? 다윗 같은 경우는 몇 대야 도대체? 다윗부터 마지막 왕이 누구였더라? 그 500 BC 550 몇 년이고 580 몇 년인가 헷갈리네 자꾸. 연수를 잘 내가 기억을 못해서 어쨌든 간에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 19대인가 왕이 19명인가 아마 될 거예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20명 그렇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남왕국, 북왕국이거든요. 남왕국은 다윗의 자손, 다윗의 계열에서 나온 거고, 북왕국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다윗의, 여기서 잠깐 설명하자면 다윗의 그 계열은 어디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다윗 왕은 그 유다 지파잖아. 유다 지파하고 그 베냐민 지파가 그러니까 이스라엘에는 12지파잖아요. 12지파인데 그 중에서 그 남유다라고 해야죠.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지나 남유다라고 해야죠. 그쪽에는 이제 그 두 지파 갑자기 또 잊어먹었네. 그 유다 맞나? 헷갈리네.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 그러니까 두 저기로 해갖고 나눠졌고, 그 다음에 그 나머지 10지파가 저쪽 북이스라엘 그쪽이거든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됐냐? 그쪽 같은 경우는 이제 한 가정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한 가정에서 여러 가정에서 왕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그 아하방이 막 그냥 잘못해가지고 막 그냥 엄청난 잘못을 했죠. 거기 어떤 사람의 밭을 막 강제로 뺏고 죽이고 막 그 이세벨이라는 그 마누라 이방 여자를 얻어갖고 와갖고 그 여자가 완전히 그냥 왕보다 더 독하게 했죠. 그 엘리야 그때 시절에 엘리야를 막 죽이려고 하고 로뎀나무에 숨기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엘리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때 그 이세벨 같은 경우는 다른 왕이 들어서 갖고 죽여버리죠.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무슨 말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합한 왕이 돼야 된다. 그래야 대를 이어서 왕을 해먹을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반역하면, 그러니까 거역하면 끝까지 못 해먹는다는 거예요. 대를 이어서 못 해먹는다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나라가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자면 우리나라는 거기에 끼지도 못하겠지만, 지난 2016년도에 그 불법 탄핵 사건이 있었을 때 그 촛불 집회로다가 민노총과 3,600개의 그 이적단체, 김일성 주사파 집단과 전 언론, 민노총, 김일성 주사파 민노총이 잡고 있는 그 언론들이 합세해가지고, 특히 JTBC, 손석희, 심수미 그런 것들이 합세해가지고 불법 탄핵을 시켰잖아요. 그렇게 해갖고 멀쩡한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감옥에 보내고, 문재양이라는 자가 드루킹을 통해서 선거 범죄를 저질러서 청와대에 들어갔죠. 그러면서 그때 뭐라 하겠어요?
이해찬이가 우리가 처음에는 50년? 20년이라겠나? 50년을 정권 안 내주겠다. 왜 그래요? 부정선거 하겠다 이 말이잖아요. 부정선거. 총선 때 부정선거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180석 가져갔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저들이 그걸 믿고서 우리가 처음에는 20년이 되겠다, 50년이 되겠다, 나중에 100년이 되겠죠. 100년까지 우리가 해먹겠다 라고. 가능성도 있어요. 그게 사실은 부정선거를 하면. 됐는데 어때요? 문재양이라는 자가 대통령도 아니지만 대통령 자리에 앉아가지고 청와대에 앉아가지고 어떤 짓을 했어요? 악랄한 짓은 다 했잖아요.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떻게 했어요? 그런 자가 국민을 갖다 죽이는 거를 뭐 벌레를 죽이는 것처럼 죽이고 북계에서 자유 찾아온 사람을 강제로 끌어다가 경찰 특공대에게 끌고 가서 입마개 하고 안대하고 입에다 자갈 물리고 양팔을 포성줄로 묶고 자유 찾아온 사람을 그렇게 해서 보내서 그 3일 만에 총살당하게 만들고 해수부 공무원 그렇게 2019년도에 그 사건 해수 공무원 죽이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무한 폐렴 수입에다가 깔아서 몇천 명을 살인을 하고 그 다음에 백신 강제로 맞춰갖고 또 몇백만을 죽이고 그런 짓거리 했단 말이에요. 뭐 언론에는 뭐 몇천 명 2,000명이가 죽은 사람 2,000명이라 하는데 주사 폐렴 백신 맞고 아니에요. 몇만 명이야 도대체 몇십만 명 죽었죠. 그렇게 죽었단 말이에요. 의사들이 그래. 의사 장의사하고 의사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주겠냐고요. 그 자를 거리두기를 정치 방역을 해가지고 거리두기 해갖고 소상공인들 다 망하게 만들고 몇천 명이 자살하게 만들고 나라를 그냥 대작살 내놨는데 기독교 교회를 갖다가 파괴시키고 목사님들을 구속하고 목사님들도 많이 죽었어요. 뭐, 방송이 안 나와서 그렇지. 뭐 집사님도 장로님 엄청나게 죽었어요. 핍박받아갖고. 그런 건 절대 뉴스에 안 나가요. 저 민노총 김일성 주사파들을 잡은 저 언론들 절대 안 나가요. 그런 거. 유튜브도나 우리가 본 거지 그게 또. 그런 핍박을 했단 말이에요. 이 사울과 같이 그 아합과 같이 그렇게 애먼 사람들 다 죽이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냥 치는 거야. 그러니까 대통령 안 될 윤석열이 같은 사람이 그냥 혁명을 했다가 해야죠. 그게 문제야 전라도 당에 이거 비유한다면 그 당을 반역을 한 거잖아요. 윤석열 그때 검찰총장이 반역을 한 거예요. 그거는 더불어당으로 치자면 자유우파로 치자면 뭐 그게 정당한 거지만 더불어당으로 치면은 우리를 반역을 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갖고 자유우파 탑을 쓰고 지금 대통령이 됐잖아요. 어쨌든 간에 자유민주 세력이 왜 윤석열이를 대통령으로 세웠어요? 신적폐 청산하라고, 반역자 청산하라고, 그래서 뽑은 거잖아요. 이게 다 뭐예요? 이번에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은 거죠. 하나님이 뽑은 거예요. 하나님이. 저 사람은 고레수를 선택해서 하나님이 뽑은 것처럼 이 윤석열이는 하나님이 뽑은 거예요. 목사님들 기독교에서 기도하고 막 이렇게 해갖고 뽑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민족이 저기서 애굽에서 탈출할 때 어떻게 했어요? 그 바로 왕을 어떻게 했어요? 10번에 걸쳐서 시험을 통해서 안 보내주려고 하는 거 결국은 어떻게 돼요? 왕의 장녀가 있겠죠. 그 사람들과 뭐 종에 이르기까지 짐승에 이르기까지
생명을 다 걷어갔잖아요. 응?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그렇게 해서 세워진 게 윤석열입니다. 고데스 같은 사람. 고데스가 예수 믿는 사람인가요?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왜 고데스가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라고 그래요? 어? 윤석열이는 고데스와 같은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악인도 이렇게 들어 쓰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악인도 들어 쓰는 분이 바로 하나님인 거예요. 왜? 이 나라가 공산화되게 생겼으니까. 이 나라가 공산화되면 어떻게 해요? 공산화 직전까지 갔었잖아요. 응?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없어지잖아요. 응? 그러니까 문재양이라는 자를 그때까지만 해먹고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 해서 이번에 바뀐 거 아니에요. 이게 극적으로 바뀐 거잖아요. 그것도 부정선거가 있었지만 부정선거를 하니라고 코로나를 그냥 팍 퍼뜨려 갖고 막 도대체 몇십만이 나온 거예요. 30만인가가 나왔잖아요. 35만인가? 일부러 그 노인네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투표 못하게 하려고.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그 자녀들이 이번에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 자녀들이 엄마, 할아버지, 응? 가다 죽어도 가야 됩니다. 투표하러. 그렇지 않으면 나라 큰일 납니다. 그래가지고 그 청년들이 모시고 가서 찍었다는 거. 그래갖고 투표하러 가다 죽고, 투표하고 오다 죽고 그런 사람이 엄청나요, 이번에. 그게. 민경욱 전 의원도 코로나가 걸렸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겨가서 투표를 했다잖아요. 겨가서 투표를 하고 쓰러졌다잖아요. 그런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극적으로 된 거예요, 이번에요. 응? 그리고 얼마나 그 부정선거가 일어났어요. 전 방송에서 막 다 나왔잖아요, 그거. 봉투에다 막, 응? 하나는 막 이재명을 찍은 투표지가 나오고 막 이런 것이. 근데 그것들은 관리부실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떻게 한 거예요? 윤석열을 세운 거라고요. 왜? 이 나라를 지켜야지만이 기독교가 살아남으니까. 악행을 그 정도로 5년 동안 저질렀잖아요. 사람의 생명 죽이는 거를, 응? 무슨 뭐 부더기 죽이는, 벌레 죽이는 것처럼 눈 하나 깜짝 않고 그렇게 자국민을 죽이고 핍박을 하고, 응? 재임산성을 계속 쌓고 거리두기를 통해서, 응? 이재명이가 뭐라겠어요? 내가 대통령 되면 거리두기 계속 하겠다 그랬잖아요. 백신도 강제로 계속 맞추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걸 세우겠냐고. 윤석열이 뭐라겠어요? 내가 대통령 되면 거리두기 풀겠다, 백신 강제로 안 맞추겠다 그랬잖아요. 그대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우리 우파만 이 혜택을 누려야 되는데, 좌파는 누리지 못해야 되는데, 좌파들까지 다 같이 덩달아서 누리고 있어, 지금 자유를. 내가 만약에 대통령 됐다면 좌파 지역에는 거리두기 해. 하나님이 그 애굽 땅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낼 때 어떻게 됐어요? 애굽의 백성들에게는 그쪽에는 병균이 있게 하고 막 10가지 시험만 했을 때 그거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아무런 일도 없고 그런 식으로 해야 돼. 그래서 좌파들은 싹 쓸어버려야 돼. 제가 좌파라는 건 뭐예요? 김일성 주사파들을, 공산주의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특정 정당.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사울이라는 자가 악행을 저지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니까 패해버렸다. 문을 닫게 했다고요. 사울의 그 가정이, 집안이 아예 패문이 됐잖아요. 패문이. 자식 하나 없이. 자식 하나 없이 됐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다윗이 왕이 됐다. 그래서 보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세계의 침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26절에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몇 절에? 23절부터 26절까지 23절부터 26절까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 23절에서 지금 24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한다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이런 사람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든 사람, 합한 사람. 응? 그를 통하여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겠다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 뜻이 뭐예요? 그 뜻이 전국에 가서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 후로 이 말씀을 하신 뒤로 다윗을 왕으로 세운 뒤로 1000년이 지난 후에 뭐가 있어요? 1000년이 지난 후에 예수가 나오잖아요. 예수가. 그것이 성취된 거예요.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응? 바울의 이런 선언은 그의 선교 과정에서도 하나님께서 다윗의 혈통으로부터 메시아 곧 구세주가 나오겠다는 그런 약속인 거예요. 지금 그런 약속. 지금 그 약속을 하셨다라고 지금 누가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서? 회당에서. 어떤 회당에서? 안디옥에서. 그것도 지금으로 따지면 토요일 안식일이 토요일이니까 회당에서. 이 당시에는 교회가 없죠. 교회가 없고 회당이 있었어요. 회당이.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디서 예배를 드렸다고요? 가정교회로. 이때 당시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어요. 12제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하늘을 승천하시고 나서 그렇게 하고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그게 최초의 교회인 거예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회당에서 예수님이 33년 동안 계실 때 회당에서 항상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 회당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이게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의 혈통에서 누가 나온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인간을 구원해 줄 예수 그리스도가 나온다는 것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의 의로운 통치가 승리의 길로 인도할 것이다 라고 지금 그의 의로운 통치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의롭다. 그분이 바로 누구를 통해서 온다? 다윗의 몸을 통해서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그래서 저기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가 몇 대에 났다고요? 몇 대? 저 보면 42대. 42대. 그러니까 14를 3번을 해봐요. 그럼 42대가 나와요. 42대. 그러니까 예수님이 날 때 어떻게 됐어요? 남자의 몸에서 났나요? 아니요. 여자의 몸에서 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자의 몸에서. 왜 그래요? 모든 사람은 다 남자와 여자가 사랑을 나누어서 거기서 임신이 돼서 나오잖아요. 근데 예수님 어때요? 아니란 말이에요. 마리아라는 여자에게 성령으로 잉태를 시켜버려요. 예수님을. 그래갖고 여자의 후손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 창세기에도 나오잖아요. 창세기에서 아담이 죄를 졌을 때, 이것도 그 전에 내가 설명했던 것 같은데, 아담이 죄를 졌을 때 어떻게 해요? 아담이 뱀의 꼬임에 빠져갖고 선악과를 따먹잖아요. 하와를 통해서. 그랬을 때 어떻게 해요? 뱀의 후손과 사람의 후손이 어떻게 된다겠어요? 싸운다겠어요. 뱀의 후손을 머리를 박살낸다고 돼 있단 말이에요. 뱀의 후손은 사람의 예수 그리스도를 발꿈치를 문다고 그랬잖아. 발꿈치를.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문다고 했어요. 그리고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박살낸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그게 뱀의 후손이 발꿈치를 무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발꿈치를.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잖아요. 그랬는데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렸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그게 바로 뱀의 후손, 마귀를, 대가리를 박살낸 거예요. 그게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있던 일이 예수님께서 이루신 거예요. 그게 여기서 메시아가 바로 그거예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그랬다고 지금 누가? 사도 바울이 지금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기 전에 사울을 씌웠다가 그가 말을 안 들으니까 다윗을 씌웠죠. 다윗의 몸에서 쭉쭉쭉쭉쭉쭉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42대째에 가서 뭐가 나오냐? 그리스도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도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하나님이시고